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늘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느 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특이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국 청년 한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영국 유학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부모가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아버지가 비행기 타러 가는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비행기 타자마자 이륙하기 직전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줄에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돈도 없고 수표도 없고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유학 가는 아들에게 멀리 가는데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 상상이 안 돼가지고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의자 밑을 뒤지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지만 돈이나 여행자 수표는 없었습니다. 자꾸 찾는 모습을 보고 스튜어디스가 빨리 안전벨트 매고 앉으라고 야단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무일푼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가 학문의 요람만이 아니라 존 웨슬레 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내서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원천이라는 사실에 그가 감동을 받고 꼭 거기 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웨슬레처럼 그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영국에 갔지만 돈이 없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사비만을 마련해가지고 옥스퍼드에 갔습니다. 먼저 웨슬리 기념교회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돌아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마침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 분야가 학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불타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끌어올랐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로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이틀 동안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잠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벤치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잤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돌고 오후에도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어느 건물에선가 누군가 커튼을 제치고 계속 쳐다보더니 불렀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까? 예,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입학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멀리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학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입학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보내서 여기 온 겁니다. 비서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대통령의 소개장을 가지고 온 거 아닐까? 그래서 학장에게 데려갔습니다. 학장을 만나는 순간에 말하기를 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학장이 말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입학 그 시즌이 와야 되고 정식 입학 원서를 내야 된다. 근데 이 청년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옥스퍼드가 나에게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이렇게 달랑 배낭 하나 메고 유학 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여기 특별한 일을 하러 배우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장이 말합니다. 옥스퍼드는 등록금이 아주 비싸다. 그리고 너 여기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준비되었느냐?
예?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실력 모자란다면 제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학장님은 순순히 말해가지고는 그냥 갈 수 없다, 없는 학생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공부할 돈은 있느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내 실력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주느냐? 혹시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잘 때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학장님, 만약에 잘 때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학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반푼도 없는 일이다. 영국의 방값,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네가 먹고 잘 곳을 마련했다고 하는 서류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장학금을 주겠다. 이 청년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숙소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야 될지 내일까지 그걸 해결해 오라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대화가 진전되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다 믿고 감사하면서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계속 걸으면서 런던 브릿지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헬로 하면서 다가와서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보니까 한자로 예수 천당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지입니다. 그는 순간에 통역을 하면서 Jesus Paradise, Jesus Heaven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를 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너 어떻게 이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사실 한국 사람이면 중국어 못해도 한자 간단한 거는 읽을 수가 있죠. 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미션 선교하는 그런 그룹에서 나왔다.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런던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나와 있다. 근데 우리 팀원들 중에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읽을 줄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났다. 기도응답이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벼랑 끝에서 뭐가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익사이링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옥스퍼드 캠퍼스 내에 오피스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숙식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 네가 공부하다가 1시간씩 매일 나와서 여기서 전도지만 나눠주면 된다. 중국 사람들에게.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긴 것도 꼭 중국 사람 같이 생겼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이 정도로 읽을 줄 아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래서 숙식 제공해 준다고 하는 보증서를 단 하루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죠. 흥분되는 일입니다. 숙식 제공서를 받고 다음날 일찍 옥스퍼드 학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비서가 그걸 봤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명서거든요. 학장이 데리고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희돈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학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생활비의 90%를 선교비로 떼어서 보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과 우유만 계속, 우유가 제일 싸더랍니다. 열심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매일 30불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아직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월급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월급을 정하고 11조를 미리 떼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자.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그는 나중에 매년 1년 내 200만 불 이상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9살 나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를 임용할 때 학장이 말합니다. 너 실력 좋아서 교수된 거 아니고 너가 능력 있어서 교수된 거 아니다. 너한테는 좀 이상한 기운이 있어. 말해보면 뭔가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희소가치가 있어. 나이도 젊고 여러 나라에서 공부했고 여러 나라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이상한 비전과 꿈을 자꾸 얘기하고 그렇지만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교수들한테 추월당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당장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눈물 나고 비참하고 힘든 생활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리고 자기 실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논문을 잘 써가지고 곳곳에 세계적으로 모든 유명한 대학교에 다 보냈어. 그리고 유엔에도 보내고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 센터에도 보내고 다 보냈어.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당신을 초빙 교수로 우리가 초청하겠다. 그 썸머 브레이크 때 와서 특강을 해달라. 비행기표 다 보내고 숙식 호텔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돈을 주겠다. 그 서류를 가지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항상 우리 선교 나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안 나가면 언제 나갈 거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센 여자하고 결혼한 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아내 말대로 멕시코 적도 바로 밑에 그런 마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난리 났습니다. 너가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면 자리 보장 못 해준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교수하다가 자리를 다 그만두고 3년 동안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지는 얼마나 열악한지 목욕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벼룩이 개미떼처럼 덤벼들어서 물고 뜯는데 얼마나 애들과 함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 맺을 열매가 뭐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도 열매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영적인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별만큼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별만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나가자. 철수하자.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저 뒤로 앉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겠냐. 그러나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권해야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믿음이 있어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내의 믿음대로 그는 선교지에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세계 무역센터에서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직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확실히 기다리자. 계속 오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오히려 주가가 막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돈 장로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믿음은 결안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결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능력이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무일푼으로 유학간 내가 어떻게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1998년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처음으로 39살 나이에 최연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 후에 수석 부총재가 되고 나중에는 총재까지 될 수가 있었겠느냐. 유례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수직 상승하게 해주셨다. 이 세계무역센터는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92개 나라에 있습니다. 320개 이상의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하고 지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고 또 실제로 기업을 운영해 본 그런 사람들이 60살 이상 되어야 세계 이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38살 나이에 세계 이사가 되었어요. 39살에 수석 부총재가 되었어요. 제가 수석 부총재 때 만났어요. 자주 만났어요. 선교 대회 할 때마다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심플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말도 잘 못해요. 생각보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시간의 11조도 드리려고 노력한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수고한다. 한 번도 애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가서 같이 먹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온다.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이 궁정으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걸 약속을 다 캔슬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과 비서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캔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돈 장로 대답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국왕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미국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회의가 잡혀서 급하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뉴욕에 있는 교회,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국왕과의 미팅을 캔슬해버리고. 세계 무역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항상 상식과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11 사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혀서 폭탄,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죠. 10시에 그날 회의가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업무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일찍 출발해서 커피를 먹고 싶어서 줄을 섰더니 너무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던 딸기 스무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는 인도 종업원이 얼음이 가득 담겨있는 이상한 스무디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이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꾸르륵거리고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배탈로 인해 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넘게 늦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회의는 캔슬한다. 세계 곳곳에서 온 부총재들 호텔에 있는데 아침에 사무실로 나오지 말고 그냥 다른 일정을 가지시라고 연락을 해라. 그리고 맨해튼에 도착했습니다. 불길이 휩싸여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중에 두 번째 비행기가 또 충돌하는 장면도 보게 됐는데, 그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의 77층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돈 총재의 집무실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부총재들과 함께 직원들과 임원들이 회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리 연락해서 캔슬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호텔에서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무슬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어떻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젊은 나이에 총재가 되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고 너를 지켜주시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앞길을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돈 장로는 정의를 하기를, 신자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삶은 영원히 돌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다. 내가 누굴 만나서 뭘 하든지 뭘 주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카운트하시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누어주고 먹여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가지고 다 즐기다가 썩혀서 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다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 땅에 부르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사회 각 영역이 퍼져서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 이성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깨달아야 한다.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5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옆에서 같이 사는 아가씨고, 나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알아. 나는 당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 근데 거기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아줘. 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의 성사 여부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누가 진짜로 나의 주인이고 상사인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사장이 나의 직접 상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명예교수로
수대가 되었습니다. 옥스포드의 자랑거리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분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요, 자기 사인해서 그냥 수표 한 장 쭉 찢어줘요. 금방 써요. 깜짝 놀라서 보면 금액을 안 썼어요. 우리가 킴리시니 뭐니 해서 선교대회를 같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 숙식을 하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한 장 책을 찢어요. 백지수표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00만 불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세안교회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니까 한번 와달라 그랬어요. 그때 수석 부총재 때인데, 이제 총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기 전에 자기를 후계자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총재가 지명은 하지만은, 그런데 세계 곳곳에 있는 부총재들이 견제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 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조금은 적합하지가 않다. 총재가 된 다음에 반드시 세안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돈 장로님 2020년 9월 3일 날 61살의 나이로 위암에 걸려가지고 소천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저는 충격받고 이해가 안 돼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암 걸린 것을 미리 검진하지 못했을까?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요. 계속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아깝다. 그러다가 최근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61살까지 살았어도 100살 넘게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몇 갑절에 많은 일을 하고 갔다. 난 하루를 그냥 별로 계획 많이 안 세우고 사는데 15분 단위로 계획 세우고 약속 잡고 선교사도 없고 휴가에 선교제 가가지고 돕고 사역하고 오고,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삶을 돌아볼 때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명은 끝날 때가 곧 온다. 기회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충성하자. 따라서 합시다. 기회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충성하자.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유명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를 맞춰서 왔어요. 할아버지 먼저 오고 아들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뒤따라 왔어요. 나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왔는데, 갈 때는 질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어린 손자 손녀가 먼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아침 안개 자욱해서 운전하기도 힘들었는데 해 뜨면서 언제 없어졌는지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짧은 인생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계산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거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현재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바꿔지고 사람들이 바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산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길 바라요. 세 번째로,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으로 바라는 소원을 붙잡고 저 앞에 아뢰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소원이 현실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도가 기적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예요. 이 믿음의 능력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동일시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현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으로 응답이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오기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되는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지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가 되어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그것도 다 사명이에요. 수산나라는 여인은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 그런데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위대한 믿음을 주고 꿈을 갖게 하고, 그랬더니 그 11명의 아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됐는데, 그나들은 존 웨슬레가 됐어요. 둘째는 찰스 웨슬레가 됐어요. 그 자녀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가정이 주부였지만, 아이 키운 것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자로 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명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지 말고 비전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인생의 목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사람들도 주변에서 행복하게 될까요? 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걸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표대대로 부르신 부름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를 많이 벌어서 가지고 살고 몇 살까지 끈질기게 찔기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면서 보람 있게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만 아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될까 말까?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고 힘줘가지고 눈동자가 막 한 1m씩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이 정도 결단을 해야 뭐가 될까 말까 하지. 아멘,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을까? 환경이 받쳐줄까?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줄까? 그렇게 계산하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계산만 하고 결단 없이 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좀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을 구입하고 사람이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될 때 이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저 본당 건물 하나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주차장 이제 70대를 설계하고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짓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과 장로님들이 말하기를 70대 주차장만 꽉 차면 대박입니다. 그 당시 아틀란타 제일 큰 교회가 400명 모였어요. 연합교회가. 그런데 70대면 예배가 자주 사람들이 많이 오면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3, 7이 20일 200대가 오게 되면 한 차에 3명씩만 타고 와도 몇 명? 600명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건 아틀란타 기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고 사람도 없을 때인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건축회사하고 번듯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가 직영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 얼마나 일이 더딘지 몰라.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넓혀라. 주차장이 좁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공사장에 조그만 불도저 같은 장난감 같이 생긴 밥켓이 있죠. 밥켓.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장난감. 그게 갖다 놓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가지고 여기가 빈 땅이 아니고 여기가 다 언덕에서 저 위에 있는 언덕이 이만큼 여기까지 계속 연장돼 있었어요. 교육관까지도. 저 앞에 본당 앞에만 그냥 70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좁다고 하시니까 이 언덕을 이제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아, 이거 뭐 장난이 아닌가요? 한 달을 해도 안 깎아지고 두 달을 해도 안 깎아지고 연말에 계속 하다가 제가 힘들면 우리 부목사님 그 당시에 박신철 목사님이 또 일주일 교대해가지고 또 깎아주고 두 사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깎아내야 돼. 주차장이 좁으니라 더 넓혀야 하느니라 자꾸 그러시니까 돈은 없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건너편에서 그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일하던 매니저가 여기를 왔어요. 와서는 이렇게 보더니 저하고 얘기를 좀 잠깐 하게 됐어요. 제가 저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 흙이 너무 높고 언덕이 높아서 흙을 갖다가 트럭으로 버려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덤프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은 길이 참 좋죠? 그런데 그 간판이 있는데 그 근처 길이 차 한 대 겨우 들어올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직으로 10m 정도 깊이 있는 낭떠러지예요. 계곡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계곡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저걸 메꾸면 땅이 좋은 땅이 될 텐데 늘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야, 너 여기 좀 메꿀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시간 가서 버리고 올 걸 여기 5분 만에 와서 딱 덤프하니까 돈이 몇만 불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500트럭만 덤프해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500이라는 말을 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들었는지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막 시리 직원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빨리 나오래. 가봤더니요. 시리에서 나왔어 사람이.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그 앞에가 웬 산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산이. 아마 1000트럭 아니면 1500트럭 갖다 부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그래 놓고 비가 오니까 거기 트럭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언덕에 있는 거예요. 시리 직원이 난리가 났어. 이거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건축 취소될 수 있다는 허가를. 그래서 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여기 진짜 건축하는 거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이거 허락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빨리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래. 더 높은 사람 오면 이건 난리 나는데 자기도 혼나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조그만 밥기 가지고 그걸 밀어내. 근데 겨울부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엘니뇨가 시작돼가지고요. 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밥깃이 들어가가지고 바퀴가 겉돌아서 작업을 못해요. 땅이 질어가지고. 그래서 비 그치고 한 3일 비 온 다음에 비 그치고 하루쯤 이틀쯤 지난 다음에 하루 일하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또 저는 빗소리 들으면서 잠자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부터 빗소리가요 잠을 깨우고 걱정 근심 만드는데요. 와, 이거 빨리 없애라고. 한 달 만에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야, 교회만 나가면 가슴이 여기가 체해가지고 얹힌 것처럼 어휴, 숨이 안 쉬어져. 숨이. 밥켓 가지고는요 날씨가 좋아도 이거 한 4달 정도 작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계속 비 와 되죠. 하루 하고 나면 또 비 와서 막 바퀴가 겉돌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어느 날 날씨가 좋았는데요. 이 주차장 끝에 연못을 조그만 걸 만들, 빗물을 모았다가 보내는 디텐션 펀드라는 걸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내려가면 홍수가 나니까. 그걸 모아두는 조그만 연못이 필요해요. 디텐션 펀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우리 그 매니저하는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포크레인을 하나 빌린 거예요. 그걸로 작업하면 하루 종일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포크레인. 그런데 그때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아틀란타에. 그래가지고 그 장비 렌탈하는 데가 다 나가버리고 포크레인이 없어.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거기 잘 안 가져가는 큰 거, 제일 큰 거, 무식하게 큰 거, 조그만 포크레인이 한 5, 6배 되게 큰 거, 그거 하나 늘 녹슬어 서 있는데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웬만한 공사장에 잘 안 쓰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게 왔어요. 오던 이는 그 연못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을 1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푹푹 퍼서 웅덩이 만들더니 쑥쑥 하고 다지는 거예요. 끝.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면 또 다른 데 보낼까봐 하루 작업을 자기가 할당받아 왔으니까 담배 피고 그냥 앉아있는데 지루해 죽으려고 그래. 막 기지개 하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끝났냐? 끝났대. 그럼 너 저거 잠깐 도와줄 수 있냐? 저 산 비슷하게 생긴 거 저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쉬워.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담배 딱 끄더니는 금방 가가지고요. 그 거대한 포크레인으로 푹 퍼서 저기다 놔두고 푹 퍼서 여기다 놓고 한 몇 번을 그러더니요. 쫙 하고 쫙 하니까 평평해져 버려. 그러더니 그건 해달라고 하더니 다지는 거예요. 쿵. 저렇게 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그 간판 있잖아요. 교회 간판. 그쪽에 그 땅이 지금 주차장 평평한데 그게 원래 없던 땅이에요. 거기가 다 경사, 절벽, 낭떠러지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2가지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평생 해도 안 돼. 영원히 안 돼.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내 손보다 그 포크레인보다 몇 천만 배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시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비 올 때마다 막 얹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잠 깨가지고 걱정했던 거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했어요. 500트럭만 갖다 메꾸라고 한 거 믿음 없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한 5,000트럭 갖다 메꾸라고 그래서 저기까지 그냥 주차장 다 냈을 텐데. 네? 믿음이 없어서
문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의 기도를 하는 그 입을 넓게 열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라. 아멘. 큰 믿음 가지고 크게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안기같이 금방 사라지는 인생인데, 오늘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잘 감당하며 영혼들을 도와주고 먹여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복음 전에서 구원하며 세계 선교 감당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